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명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눈과 모든 사랑도 진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도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헤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죄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처럼이나 사랑하신 귀한 성도들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오장하겠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은 이 앞에 빈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빈자리 앞에부터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 손을 만지신 분은 아니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푸른 주장 신발을 벗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이 굉장히 크게 급속하게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창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어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수고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되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담대하고 두렵지 않는 귀한 시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명으로 잉태하사 동명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안에 올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불꽃 같은 뼈로 지켜주시고 세상에 험한 아버지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욕히 허락하시려고 하는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아버지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하여 아버지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혹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의 아버지 질병에 감염되어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와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멕시코 한인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항상 인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두 분 아버지 죄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맡기신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하고 강건한 죄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죄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죄종이 인도하는 그 음성을 특별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살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기관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고 있는 그 큰 줄을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또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땅끝까지 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감염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쪽 대한민국 깊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국가의원이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몇십 년 전에 축복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우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강청하는 기도가 있게 되는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살펴 주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국가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비록 조국을 떠나서 이곳 멕시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주님도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의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질 것을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의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주의 정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의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전으로 불러모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아갈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올리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 길어져서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직장과 사업도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육신적인 건강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으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이 세상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스킵을 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 목장이 목장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신방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의 이 확산이 엄청나네요.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한인교포사회도 지금 뭐 굉장히 좀 긴장이 이루어지는 상태고 또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도 대통령도 아마 멕시코
사람들 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멕시코시티에도 이제 반 이상이 감염이 되는데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세는 엄청나게 막 퍼져나가서 이제 뭐 감기, 몸살 뭐 이러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참 두려워하고 있지만 한 4, 5일 정도 그냥 좀 열나고 두통이 있고 근육 통증이 있고 그러다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확산된다는 것은 사실은 더 좋은 징조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빨리빨리 퍼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수그러들기 때문에 몇 달 안에는 이제 이것이 코로나가 완전히 꺾이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 동안 대신만 못해서 대신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했는데 굉장히 많이 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미크론 전파하면 어떡하나 전파자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각자 조심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참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방은 잠정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는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에 왜 수요일이 온다고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현성 목사님이 그 첫 개론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아주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 오시면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 뼈대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내용들 107가지 질문하고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 릴레이 기도를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도 계속 되겠는데 우리 여전대원들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위축되어지고 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기간에 금식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연 못 받으신 분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 교제도 다 찾아가시길 바라고 중보기도 사역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모세 목장 6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리고 함께 모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윗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봉헌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 기도로 교회 공동체 방화력을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 23절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과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한 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3절부터 다시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지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8장을 살펴봤는데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은 뭐였죠? 언약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서 그 뜻은 쪼갠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제물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경의 주제가 되는 언약 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구속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얘기할 때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은 첫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 차이는 뭐냐 도대체 그것에 설명을 드렸는데,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율법, 주어진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인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졌고 죽음에 처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죽음에 처해지고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그 율법 가운데 중요한 속죄 제사를 집어넣으셔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열려지는 그러한 것이 새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새 언약이 더 좋은 이유, 더 좋은 언약인 이유를 설명했던 것은 이런 모든 약속들은 대부분 상대적이고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이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 주신 언약은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체결된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는, 그게 더 좋은 언약이죠. 이제 상호간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를 할 수 없는 언약이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데 오늘 9장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중요한 것은 성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온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성소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여러 장을 통해서 성소 지을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성소의 설계도를 보면서 이제 모세가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그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성막은 해가 뜨는 동쪽이 정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을 향하여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는 그런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각을 뜨고 피는 따로 모아서 피 뿌리게 준비를 하고 그 각든 짐승은 번제단에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 앞에 서게 되는데 물두멍 앞에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으면서 피가 여기저기 튀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에도 묻어 있을 것이고 손에도 그렇고 그 피로 범벅된 손을 그 물두멍에서 이제 그 물두멍 안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피 묻은 것을 닦고 손을 닦고 그래서 정결케 한 후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준비가 다 된 거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성소를 이제 문을 열고 성소를 딱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는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늘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12개의 떡이 늘 진설되어져 있고 또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촛대가 있는 등잔대에서 불이 비춰져 있고 그 성막의 특징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잔대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금으로 싼 그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안에가 전혀 어둡지 않고 휘황찬란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휘장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는 바로 분향단이 있어서 분향을 올리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와서 그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백성을 피를 뿌리며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의 항아리. 오늘 성경에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항아리, 만나가 담겨있는 금항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모세와 받았던 비석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에 바로 속죄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랑 치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있는데 그 속죄서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안을만 들여다보면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죽기 때문에 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여다본다지 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 뚜껑으로서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 앞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 9장에는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절을 보게 되면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금향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금향로는 뭘까요? 이 금향로는 바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 향로를 가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 연기를 통해서 향이 괴에서 피어오르도록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언약궤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향을 피워서 향이 가득한 가운데 언약궤와 그 속죄소 위에 이 향이 쫙 피워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면으로 대해가지고 죽임당함을 피하기 원해서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면서 향의 연기를 통해서 향을 쫙 피우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도 이 언약궤에서 잘못 사역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 한쪽에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서 그 끈을 성소까지 쭉 연결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다 사역하다가 죽어버리면 성소에서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끈을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향로가 있다고 하는데 금향로는 대제사장이 속죄사역을 위해서 들어갈 때에 가져올 향연을 피우는 그것을 금향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성소라는 거, 특별히 성소 중에 핵심되는 성소, 지성소, 언약궤,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가서 하나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성소, 그리고 특별히 그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장소, 다시 말하면 축복의 장소가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죄인들이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속죄는 항상 뭐예요? 피 있는 제사. 그래서 오늘 9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송아지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바로 이러한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공의,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써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죄의 성소 속죄 장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실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보여줬던 원복음이 있는데 거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했던 일. 맨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그 벌거벗은 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서로 벌거벗은 부부였지만 창피할 줄 몰랐어요. 수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딱 범하고 나서 선악을 먹고 나니까 금세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의 몸만 존재라면서 알면서 그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계속 가려봐도 하루만 지나면 바짝 말라가지고 부스러져 버리는 거죠.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범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애꿎은 짐승 하나가 죽어 피를 흘려서 바로 가죽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계시의 내용이 창세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출애굽기 와서 모세를 통해서 죄 해결받는 것을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핵심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중요한 계시를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 제사, 여러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역을 제사장이 감당을 합니다.
제사장이 감당하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소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떡을 갈아놓고 등잔 불을 쾌하고 분향을 피우고 하면서 그 성소 안에서 사역을 계속하는데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피 뿌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 죄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매하고 중재하고 하는 중보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 항상 백그라운드, 배경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의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유대교의 뿌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실제적인 문제는 로마의 핍박이 기독교에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유대교는 서로 딜을 잘해가지고 그 핍박을 좀 피해가면서 적었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핍박의 대상이 되어지고 초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이 기독교 너무 힘들다. 다시 유대교로 갈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바로 예수님 믿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야 되고 문제는 남은 고문 당해서 힘든 게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손을 번쩍들 항복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것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당장 현실에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기독교보다 유대교로 다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이런 혼돈이 온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인가? 정말일까? 아닐까? 지금도 유대인,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거기서 혼돈 가운데서 지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주의식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중간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 갈까 혼돈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제사제도, 성소제도, 대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있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맞아! 대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을 행하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주는 그분 맞아! 거기까지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제도가 완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계속 감당했지만 그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대제사장이 완전했다면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죄를 용서받아야 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온전한 대제사장이었다면 무슨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숙제를 한다 그래? 그걸 몇 년 할 거야? 몇십 년 할 거야? 계속 반복되어지는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속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집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대제사장 제도, 율법 제도에 대해서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그거에 지금 되어 있지? 이제 그 유대교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돼 라는 걸 설명하면서 대제사장 제도의 지금까지 했던 제사장 제도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이 말씀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제사 제도, 성소 제도, 대제사장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지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직 안 열려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도 9절에도 바로 이것은 현 시대 우리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막이 성소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하나의 비유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성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하나의 예시였고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대제사장 그 제도는 앞으로 나타날 온전한 대제사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아 알겠니? 유대인 출신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순성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유대인 그 성도들아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그렇다면 온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온전한 대제사장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물도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신의 피, 보혈로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소에서 반복되어지는 속죄제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졌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12절에 나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 말고 신약에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증명이 됐을까요? 어떻게 성소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해서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를 못 들어가게 막았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그것도 죽을지도 몰라 겁나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10장 20절에 그 길은 예수님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육체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 구약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하던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히브리서 유대인들을 알겠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매일같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게 되면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6절에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에도 바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단번에를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예요? 단번의 제사예요? 단번의 제사입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온전한 중보 사역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래요.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의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 중보 통해가지고 성인들의 중보를 통해가지고 나간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은 이 구약에서 이 성소를 통해서 중보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현재도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 어디서? 모형 그림자고 모형이었던 성소, 참 본체인 하나님 나라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사역을 지금 본체, 이 성소의 본체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멕시코 한인 장로교 성도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퍼진다고 굉장히 두렵고 떨면서 움츠러들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하나님, 멕시코 한인 장로교 성도들이 조그만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자리 띄우고 참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일 성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일 성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늘나라 성소에서, 본체인 하나님 나라 장막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소망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이 마지막 절, 9장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 성도에 나타나신대요. 어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심판 때요. 이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나와 있잖아요. 이곳에 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머니 태에서 나온 인생은 한 번 반드시 죽어, 우리 죄의 결과로. 그런데 두 번째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넘어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게 되어지는, 아니 오히려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상급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의의 면류관을 저에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저에게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많이 움츠러들고 있지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의 문제, 한 번 죽는 건 정하지만 좀 빨리 죽고 좀 늦게 죽고 하는 그 차이예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런 영원한 심판이 있다니까. 진짜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면류관을 받을 자로서 이 세상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주님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구별해 놓으신 소중한 인생들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수치와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도화되고 구체적으로 되어진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행위로 구원? 아니,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속죄 제사를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죄인들이 한 거룩하신 하나님 나오면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가 이루어지고 실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흠이 많은 것, 불완전한 존재,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였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크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돼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을 기억을 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서 중보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을 하며 이 세상에서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이해되어진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고백하며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감사를 올리시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에 참으로 이 구약에서 이야기 되어졌던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에서 참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본체였다, 하나님 나라가 참된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가 참된 것이었다고 소개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제가 듣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사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밝히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해되어진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합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는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 것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 것.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충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귀한 사실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권면을 들으면서 이 참 어려운 내용들을 밝히 이해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두들 오미크론 조심하세요. 오미크론 조심하시고 예, 다음 주에도 꼭 봬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장으로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알아요. 두 분이 영국사 나왔어.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못 살겠어 거기. 사람 못 살겠거든. 뭘 보세요? 아, 미국에? 자꾸 오라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바깥에지? 살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난리를 치는데 누가 와 괜찮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다 있을까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거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그저께? 거기도 날리지 못된 게 그때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팍팍하면 빠르지만 근데 그냥 단기가 당기지 걱정도 안 해. 그렇죠. 걱정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겁날 때는 김경수 씨가 사랑해달라고. 살린다, 진짜. 네. 홍보하는 거, 양상을 여기 집사님, 무연순 집사님 이사 가지 않았죠? 무연순 집사. 누가 뭐, 깰땀 이사 갔다는 얘기로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지. 제가 2주 전에도 달력 갖다 줬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안 나오네. 많이 안 나왔어. 오늘 난 갔다 와서 검사해봤더니 음성이 나오더라고. 할아버지 이름도 있고, 근데 할아버지 이름도 있어요. 책상은. 집사님 없어, 지금. 아, 안 와갔어. 장모님네도 없어. 장모님 모르겠어요. 이승님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이거 어떻게? 또 가져가요. 그냥 꺼도 돼? 집사님 거는 나도 나도 딱 두 개. 사람이 원래 먹는 순간에 그런데 내가 어제도 내가 개인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당신의 수고비와 이거는 대기하기는 아무것도 안 지원만 제가 고등학교 안 가서 야, 너 진짜 거짓말 하는 거지? 그동안